우리 계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18장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등장을 합니다. 1절이에요.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미디안의 제사장이며 장인어른인 이드로가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일을 다 듣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하는 과정, 10가지의 재앙과 홍해를 가른 일, 이 모든 일들이 이제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고 지중해 지역과 근동아시아 지역에 쫙 퍼지는 가장 뜨거운 뉴스가 된 거지요. 그 기쁨의 소식을 들은 이드로가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자, 5절 6절이에요. 5절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아멘. 모세가 시내산에 진친 곳, 그곳에 이드로는 모세의 아내와 그의 두 아들들을 데리고 오게 됩니다. 아마도 장인어른이 사위가 그의 아내와 자녀들을 얼마나 보고 싶어 할까 또 생각도 했을 것이고, 또 이제는 출애굽하였으니 가족들이 함께 있어야 할 때가 되었음을 알고 또 모세도 보고 싶기도 하고 해서 데리고 온 거지요. 모세는 가족들이 참 보고 싶었을 거고요. 아내도 마찬가지였을 거고 두 아들들도 역시 아버지를 보고 싶었겠지요. 이 제사장 이드로는 가족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족이 참 소중하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부모님이 존재하시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배우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또 자녀들이 생겨날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는 이 땅에서 결코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바울처럼 독신의 은사를 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는 거죠. 외로워하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하와를 주십니다. 창세기 2장 18절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어요. 사람을 지으셨는데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그래서 내가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내를 주시고 또한 자녀들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가족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때로는 힘들지만 살아갈 힘도 없기도 하고요. 물론 또 가족이 많으면 가지 많은 나무 바람잘 날 없다고 또 가족 때문에 힘들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가족을 평생 동역자로 삼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더욱더 배가하며 기쁨 안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한때 기러기 아빠라는 단어가 유행이었죠. 힘든 한국에서는 아버지 혼자 일하고 애들하고 엄마는 미국이나 그런 영어권 나라에 보내는 일이 있었습니다. 요즘도 종종 일어나는 것 같은데 별로 건강하지는 않습니다. 부부가 서로 떨어져 있어야 하기 때문에 또 자녀들과 아버지가 떨어져 있어야 하기 때문에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이 아버지도 외롭고 종종 그런 뉴스 났어요. 왜 기러기 아빠가 고독사, 혼자 살다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또 여러 가지 많은 유혹도 받기도 하고요. 어쩔 수 없는 경우는 예외라 할지라도 부부가 함께 사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죠. 비록 나이가 들고 삼식이라는 소리를 들은다 할지라도 부부가 함께 있어야 하고요. 부부가 함께 믿음 생활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소중한 가정, 소중한 가족들과 함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시는 우리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믿음으로 기쁨으로 이제 가족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이 되었어요. 이드로의 눈에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을 봅니다. 자, 13절이에요. 13절.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 있어요. 백성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줄을 서서 모세의 곁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정확하게 듣는 사람이 모세니까 모세에게 나와서 이런 일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여러 가지 시시비비를 이제 가리는 일을 모세가 담당하게 됩니다. 자, 이에 대해서요 묻지요. 왜 하루 종일 백성들이 네 주변에 있느냐? 넌 왜 하루 종일 그 사람들을 맞이하느라 바쁘느냐? 자, 15절 16절입니다. 15절.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옴이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이것이 핵심이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세상의 어떠한 법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순위에 있음을 모세는 알았고 백성들도 이를 인정하였기에 모세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가,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한가 묻고 대답을 들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모세 혼자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모세 혼자 이 일을 다 감당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이 선하지 않다라고 조언합니다. 17절 18절 같이 봅니다. 17절 18절 시작.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내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아멘. 모세의 장인이 조언을 합니다. 너가 혼자 하는 이 모든 것이 옳지 못하다. 백성도 지치고 너도 지치게 된다. 이 일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혼자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모세는 또 모세 나름대로 생각했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까 이 귀한 말씀을 받아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실수하지 않고 내가 다 해야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고, 그런데 이것이 좋지 않다라는 거죠. 백성도 지치고 모세도 지친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이렇게 말을 하는 이 장인어른의 의견에 대해서 제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하는 것이니 장인어른은 가만히 계십시오. 제가 알아서 합니다. 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또 이드로 역시 사위가 하나님의 뜻을 잘 받으니 알아서 하겠지라고 넘어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서로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비춰보고 그리고 그 뜻이 합당하다면 서로 소통하고 서로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오늘날 소통이 어려운 시대가 되었어요. 부모와 자녀 간에, 세대 간에, 동서 간에, 진보와 보수 간에 점점 더 대화가 어려워지는 시대를 봅니다. 대통령 선거 때문에 더더욱 그렇게 되어 가고요. 또 정치권이 그것을 이용하기도 하고요. 여러분, 이런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뜻과 계획을 서로 소통하고 나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나이가 많으니 젊은 너는 무조건 내 말을 들어라. 이런 것도 이제 젊은 사람들 안 맞아요. 그러니 더더욱 세대 간의 갈등이 더 커집니다. 또 젊은 사람들 역시 저 나이 많으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필요 없다. 이렇게 되면 미래가 없는 거죠. 자기들도 늙게 되는데. 점점 이렇게 단절된 시대 속에서 소통이 부재되고 서로 갈등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존중하며 서로를 격려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소통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교회와 가정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드로의 조언이 이러했어요. 20절에서 22절입니다. 20절에서 22절.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자, 두 가지를 가르쳐요. 첫째는 율법과 법도를 가르치라는 겁니다. 백성들에게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가르쳐라. 그런데 아무에게나 하지는 말고 사람을 세우는데 누구를 세우냐면 첫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둘째, 진실한 사람, 셋째,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 이 사람들을 세워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아라. 그래서 함께 동역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모르면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하지요. 자기 고집대로 하면서 하나님의 생각이다라고 하는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냥 이건 내 고집입니다, 내 생각입니다 하면 좀 나은데 거기에 힘을 붙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하나님한테 큰일 날 소리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바른 법도와 율례를 가르치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이 대통령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모든 직분자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세워져야 하는 거죠. 목사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세워져야 합니다. 진실해야 합니다. 정직해야지요. 많은 거짓말과 많은 불의를 행하고도 나는 괜찮아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너가 하면 불륜이다, 내로남불이라고 하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진실해야 됩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항상 정직해야 됩니다. 불의한 이익을 미워해야지요. 대통령의 자리에 가거나 권력의 자리에 가서 엉뚱한 행동하면 안 되지요. 종종 큰 대기업인데 그 기업의 공금을 횡령했다라는 뉴스가 나와요. 그런 사람에게 이제 국간을 맡겼으니 그 기업의 앞날이 참 걱정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고 진실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가정과 일터 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이 일을 감당할 때 23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 일을 감당하라 라고 서로 그렇게 권면하고 받습니다. 아무리 이드로가 좋은 제안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를 허락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고 그리고 이 일을 진행을 합니다. 자, 25절, 26절이에요. 25절, 26절 같이 봅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에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았고요.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고 그들을 가르칩니다. 그들을 양육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또 백성들의 모든 작은 일을 알아서 감당하고 가장 어려운 일만 모세에게 오는 거죠. 역할이 분담되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고 서로 맡은 사명을 감당할 때 그 일터가, 교회가 원활하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교회 안에서 여러 직분자가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요, 서로를 아끼고 사랑할 때 교회가 힘을 받는 거죠.
서로 존중하지 않는 교회, 갈등이 많은 교회일수록 서로 존중하지 않아요. 갈등이 많고 존중하지 않는 교회일수록 직분 뒤에 님자를 뺍니다. 여러분, 갈등이 많은 교회가 그래요. 뭐 미운데 님자 붙이고 싶겠어요? 본인들끼리. 여러분, 가정에서 대화할 때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꼭 님자를 붙이세요. 자녀들이 다 보고 배웁니다. 집에서든 어디서든 동일하게 행동하십시오. 제 핸드폰에는 여러분들의 이름 뒤에 다 님자가 붙어 있어요. 보여드릴까요? 네, 언제든 보여드릴 수 있어요. 보여주세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의도적인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를 때 님자를 의도적으로 붙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세상이 점점 강팍해질수록 님자를 안 붙여요. 그냥 뭐 너나 나나 뭐 이렇게 가는 거죠. 결코 건강하지 않은 사회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가더라도 교회나 가정은 그렇게 안 가고요. 예수라고 말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전 그런 분들하고 별로 친하게 안 지내요. 예수님이지 왜 예수야? 어디 건방지게. 예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요? 아버지 이름 함부로 부르나? 결코 안 됩니다. 뭐 문학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문서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글 쓸 때, 논문 쓸 때. 근데 이분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문서와 대화체는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사명, 귀한 직분, 귀한 가족들과 함께 서로 존중하며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알고 서로 협력하는 그러한 가족들, 이 나라, 사회, 교회 되기를 같이 기도합니다. 교사 세미나와 제자 훈련이 있어요. 교사 세미나 강사가 바뀌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아들이 코로나에 걸려서 교수님이 내려오지 못하게 되었어요.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제가 결정을 했습니다. 이제 매산고 교목 목사님이 오시는데 하나님께서 귀해 주시는 귀한 은혜가 되도록 같이 기도하고요. 대신방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사부 예배 우리 청년들 하나님 안에서 믿음 생활 잘하도록 사부 예배가 잘 정착되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로 삽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며 하나님만을 존중하며 나아가는 귀한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사 세미나가 있습니다. 주님 교사 세미나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매상고 교목 목사님 새로 우리 강사로 오시는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제자 훈련 받는 우리 아이들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며 축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회 학교와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대신방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신방받는 가정마다 은혜를 주시고 사부 예배가 잘 정착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의 소중함을 잘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가족들, 육신의 가족과 영의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협력하며 존중하는 이 나라와 사회와 교회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사 세미나 강사 위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세미나 위에 가득하도록 강사가 변경되었지만 아버지 흔들리지 않고 우리 교사들이 더 힘을 내어 사명을 감당하며 세미나에 참석하게 하시고 함께 교우들이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신방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사부 예배를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나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